딱 이때가 되면은 이렇게 여름 휴가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설교를 좀 했었어요. 목회 초기에는 이 휴가철 되면은 꼭 휴가에 대한 설교를 할까요? 쉼이라고 할까요? 그런 안식에 대한 이런 설교를 꼭 했는데 한 10여 년 하니까 여러분들도 시큰둥하고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또 그래서 좀 또 한 몇 년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렇게 휴가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좀 안식이라든지 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럴 때 또 생각하지 않으면은 사실 아무 계절에 뭐 안식을 얘기하고 휴가를 얘기하면은 조금 어색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휴가철에 이런 거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많이 뭐 휴가들 벌써 가셨고 또 오늘도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있는데 휴가 또 못 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휴가 설교는 아니거든요. 꼭 나중에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휴가도 못 가고 우리 회사는 휴가도 제대로 뭐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휴가도 못 지켜요.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삶에서 잠깐은 아무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잠깐 멈추어야 한다는 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육체적 쉼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안식에 대한 이런 것까지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쉬셨다 하는 얘기 얼마나 많이 해요.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휴식했다는 게 아니고 창조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쉼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삶이 더욱 하나님 앞에 완전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쉰다는 것은 그냥 몸이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다. 일을 멈추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을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이 이런 안식 또는 휴식의 시간이다. 영적 리셋한다. 이런 표현도 해요. 오늘 예수님도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지쳤다는 거죠. 내 몸만이 아니고 내 영혼도 내 어떤 정신도 내 삶이 다 지쳐 있어요.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 주님께 그 초대를 받고 나아가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내게로 오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삶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리듬, 하나님이 추구하는 우리의 그 생각으로 바뀌어가야 된다는 거죠. 뭐 한 번씩 이런 설교할 때마다 소개했던 책 중에 하나인데 마르바 드은의 안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미국의 여성 신학자거든요. 이 참 놀랍고 대단하신 분들인 거죠. 안식이 뭐냐? 이 안식일이 왜 주어졌느냐? 소비주의와 생산성 중심의 삶에 대한 저항 운동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안식은 예배고, 안식은 공동체의 회복이고, 안식은 기쁨의 회복이고, 영적 훈련의 시작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분주한 가운데서 잠깐 내려놓는데 우리가 잠깐 쉰다는 게 내려놓는다는 게 멈춘다는 게 그냥 내 몸 좀 힘드니까 쉬어요가 아니고 너희의 분주함을 포함하여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조차도 멈추어라. 이게 안식이라는 거죠. 진정한 회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되찾는 시간, 그리고 묵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회복하면서 내 삶이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 이런 것이 안식에 깔려있는 배경이다 그런 말이죠.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또 우리 신학자면서 설교에 어떤 굉장한 영감을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은 아예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런 책을 썼어요. 굉장히 이 생각을 달리하는 거죠. 이 뭔 얘기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율법이 주어지고 그 율법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 명하신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이 히브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지금 애굽에서 430년 전체를 다 종살이 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300년 이상을 종살이 하다가 노예로 살다가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광야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선언하셨다는 거죠. 너희들 쉬어라. 근데 어느 정도냐? 너 자신만이 아니라 너희의 가족과 너희의 집에 있는 종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과 어쩌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 전체가 다 무조건 쉬어라. 이게 굉장한 말씀인데 뭐냐? 그 긴 몇백 년 동안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쉼을 몰랐고 휴식이나 휴가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눌리고 억눌렸던 그 너희들, 내가 명하노니 이제 자유를 선언한다. 너희들 이제 해방을 선포하니 이제는 쉬어라. 너희의 그 모든 노동과 고통으로부터 잠깐 쉬어라. 이게 안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학자들이니까 그런 이 세상에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그저 돈과 내 성공과 야망과 죽을지 살지 모르고 달려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소비와 생산과 소비와 그리고 그런 나의 욕망만이 있는 이 세상에서 거기에 대하여 아니요 하며 저항하며 안식하라고. 이게 안식의 본질이다. 그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 쉼 속에 그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 말이죠. 너무 바빠서 또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속삭임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쉰다는 것은 몸만 쉬는 게 아니고 결국은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휴가도 그냥 휴가라고 하는 것에 매여서 어디를 가는 거, 어디를 보고 그리고는 정신없이 다니면서 더 몸이 힘들어서 병들어 돌아올 수도 있단 말이죠. 진정한 안식이 뭐냐? 진정한 쉼이 뭐냐? 그 얘기하는 거죠. 휴가 못 가는 사람도 다 같이 안식과 쉼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이런 시점이다. 그런 말입니다. 잠깐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결국은 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안 쉬고 열심히 일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는 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주 안에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일과 피로,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주님 품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 이것이 안식일이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할 때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이 행위, 이것이 원래 안식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는 회복된 우리가 다시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쉼은, 휴식은, 안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행위고 순종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이 오늘날 이 시대, 이 악한 오직 소비와 생산밖에 모르는 이 시대에 대한 우리의 정신 차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항하는 것, 그게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또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쉬는 이유는 다시 회복하여 일을 하려고 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쉬었다가 열심히 일해라, 이제 더 잘해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 사장님이 휴가 다녀왔으니까 더 열심히 해 하면서 막 몰아붙이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회복하여 다시 일어나는 거고, 다시 말하면은 진정한 안식은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 선교가 다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했단 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됐다는 말이고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우리는 안식하면서 그걸 누리는 거거든요. 그 평안, 하나님의 완전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갔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린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파송받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는 선교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선교로 부름받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라고 하는 개념은 쉼이 없는 자의 분주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안을 입은 자의 순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바 던 아까 안식 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쉼에 참여함으로써 이기적인 소비와 끊임없는 성취로부터 벗어나 이웃과 창조 세계를 위한 책임 있는 존재가 된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신학자다운 말이죠. 예수님조차도 우리가 죽도록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6장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정말로 좀 쉬라고 하시거든요. 얼마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또 몰려온 사람들한테서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래요. 자기도 한 번씩 반복적으로 조용한 곳에 물러가서 기도하며 안식하셨다고. 예수님도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쉼 없이 일하여 자기를 과시하는 게 아니고 쉼이 있는 하나님 앞에의 순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에 보냄받은 진정한 안식을 통하여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파송받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이 됩니다. 베트남 선교하고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막 이 바쁜 와중에 또는 남들은 휴가 기간에 이 선교를 택한 사람들은 선교하러가 또 일하러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 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도리어 쉼이 되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쉬는 게 아니고요, 오래 쉬게 하는 게 아니고 나와 같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다가 같이 나누었어요. 어떤 거냐 하면은 소를 예를 들어 2마리를 한다면, 또 요 히브리 민족들은, 팔레스타인은 4마리까지도 소를 다 이렇게 4마리를 이게 해가지고 끌고 가서 밭을 갈기도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2마리를 해가지고 가는데 대체로 1마리는 굉장히 능숙한, 아주 밭을 잘 갈도록 훈련된 소가 있고요, 항상 그 옆에 이제 초보 소를 붙여서 모든 것이 가벼울 수 있도록, 뭐를 끌고 가도 이쪽은 힘을 덜 주고, 또는 수레를 끌고 가도 이 아직 처음 하는 소는 무게가 덜 나가도록 해서 끌고 가면서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옆에, 소 옆에 있기만 하면은, 같이 그냥 끌려가기만 하면은 되도록, 그래서 훈련을 받고 자란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게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냥 와라, 쉬어라, 내가 다 할게 아니에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선교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곁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속에서도 안식과 쉼을 경험하는 거죠. 그 신앙의 깊이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베트남 선교는 뭐 분주한데 일 하나 더 얹어서 곧 힘든 게 아니라,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린 자들이 예수님의 안식,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진정한 선교다. 우리 베트남 선교가 그렇게 출발이 되고, 또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안식을,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샬롬을 전해주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선교는 쉼을 누린 자의 특권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쉼이 없이 일하는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이고, 쉼 속에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냥 이런 말을 말로 듣지 말고, 여러분, 분주한 중에 또 일생을 우리가 일하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하라 하셨고, 그 안식은 그냥 내 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그 2000년 떠돌이 민족 속에서도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안식은 쉬는 건데 아니요, 회당에 가서 함께 공동체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통해 그 유대인들이 잘했건 못했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세계 곳곳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하면서 회당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 그게 오늘의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안식을, 이 안식의 정신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결국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의 선교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 긴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 베트남 선교와 함께 이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고 그리고 멋지게 선교 감당하고 올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다 세상을 향하여 온전한 안식과 쉼을 경험하고 세상에 또 열심히 또 우리는 달려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각자 자기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 하나님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이 부른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전하고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들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다시 복음으로 선교로 나아가라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의 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이 여름 또 이런 휴가, 이런 계절에 우리가 쉼 또 휴식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회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기를,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베트남 선교팀들 안식과 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들고 나아가서 전하고, 그리하여 그곳에 그 생명의 복음을 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또 이 세상 분주함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하신 이날, 이 복된 주일에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회복과 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휴가나 또는 여러 계획들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몸만 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의 회복으로 내 영혼이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바쁘고 힘들고 또 무더위 속에서 도리어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사랑을 들고 나가는 우리 선교팀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발걸음 속에 우리 주님의 복음, 주께로 돌아오면 모두가 쉼을 누리게 되는, 주님께만 오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주님께 있으면 모든 것이 평안케 되는 아름답고 귀한 복음의 역사를 전하고 오는 우리 아름다운 선교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진정 안식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부름받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